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시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을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정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스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이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보병 10만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7,000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선전포고를 했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귀한 금은 보물을 다 바치고 왕의 처들을 나에게 바치고 너희 자녀들도 나에게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1차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겼죠. 그게 지난주의 본문이었고요.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전쟁이 이제 또 벌어지는데 그 전에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걸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해가 지나면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하러 올 텐데 철저히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또 더불어 하는 이야기가 아람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들을 자기 왕에게 고하기를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산악에서 전쟁을 쳐서 우리가 졌으니까 평지로 그들을 유도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람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웃나라 방백들 왕들을 불러서 32명의 왕을 초청해서 같이 전쟁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은 그만두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전쟁에 나아갑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합 왕에게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때가 되어서 아람 군대가 또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는 적은 염소떼 이게 두 무더기가 있는 것 같고 또 그에 비해서 아람 군대는 그 땅을 가득 메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서는 게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선지자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28절에 한번 볼게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전쟁에 또 위기 앞에서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들은 지금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고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만왕의 왕이다. 만유의 주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지 우리는 그분의 백성 나는 그의 사람이지 그의 백성이지 이걸 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잊어져 버리면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 군대가 분명히 수가 많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초라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이유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절 29절부터 제가 볼게요.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에 무너졌어. 베나닷은 도망하고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 군대 수는 엄청나게 많아서 땅에 가득 찼다 그러고 여기는 염소 두 무더기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전쟁에서 첫날에 아람이 10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성에 들어갔는데 성에서 2만 7천 명이 성이 무너져서 또 죽고 왕은 어디 골방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람이 지게 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전쟁이 승리하게 된 이유라.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인 이유가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시네. 그거 보여주려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잘 돼야지, 내 아들이 잘 돼야지. 근데 그것을 이유를 대기를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식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야.
그거 보여주려고 사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게 주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유고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번째 스펠링이 알파예요. 그리고 우리 얘기하면 기억.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히읗.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기억이고 히읗이다. 그러니까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말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고 끝내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를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목적이 시작하신 그분이 자기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과정도 그렇게 흘러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세상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위한 세상도 없습니다. 자꾸 착각해요. 나는 그래도 좀 낫잖아. 내가 낫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아합 왕이 아람의 베나닷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왕이 훌륭했습니까? 신자가 훌륭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고마움이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 우리 재산이 안 뺏겼다, 내 자녀가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맞네요, 주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라고 그렇게 기뻐해야지, 전쟁에서 이겨서 내 재산 안 빼앗겼고 내 자녀들 생명 보존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의 주인 맞네요. 나 자꾸 그거 까먹었어요.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이 세상을 처음부터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 맞이라는 것을 내가 또 세상 깨닫게 됐네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모이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뭐 자녀가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이고 결혼하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안정되었구나, 직장생활 좋은데 취직해서 이제 못 먹고 사는 걱정 없겠구나 이런 식의 이유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어떤 변화, 환경, 바뀜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맞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네라고 항상 결론이 그렇게 나야 그게 뭔가 제대로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되심이 싹 빠져버리고 전쟁에 승리했다, 저 강한 적을 우리가 이기다니 대단하구나, 이 전쟁에 승리하신 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 헌금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종교지 주님의 뜻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원하는 일 됐어, 아니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어, 그 자기가 혜택을 받았어, 그리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 그 목적하신 바대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게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시작해서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반드시 되도록 하실 거예요. 지금은 주의 이름 앞에 무릎 안 꿇는 인생들이 많죠. 근데 주님이 그 아들 앞에 무릎 꿇도록 세상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메가의 하나님, 결론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네. 그분이 주가 맞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한탄하면서 주 앞에 인정할 거고요. 또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지옥까지 가기 전에, 천국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만든 세상,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일을 또 펼치셨구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한번 봅시다. 379페이지, 379페이지. 어쨌든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심을 얻기 위해 참 이 성도라는 표현을 너무나 재미있게 하셨죠.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전쟁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주구나 그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펼쳤다. 이거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이게 답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일을 펼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성도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성도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이 자기 피 뿌리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를 만든 거예요. 피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피 때문에 결국은 성도가 구원을 얻는 거고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성도 천국 가기 위해서 피 뿌린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가 주인공이잖아요. 너 천국 넣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돼버리면 주인공이 천국 가는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피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위하여 선택받은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표현들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끝에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은 에스를 미워해서 이제 그들의 산업을 황무케 하고 뭐 하여튼 짐승들이 사람이 사는 곳에 짐승들이 살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려졌는데 인간들은 황폐된 곳을 내가 다시 쌓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무너뜨리리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됐으니까 내가 무너지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황폐되면 내가 내 집이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쌓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주님은 나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 이름이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고 그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이방인에게 다 포로로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대로 이런 일이 왔구나라고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내 나라 다시 회복해야 돼. 성전 다시 지어야 돼. 이런 생각만 있으면 이거는 지금 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를 미워하셔서 그들이 사는 집을 황무케 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황무케하면 나 다시 쌓으면 되지 뭐 하면서 또 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너뜨리죠. 여러분 이 의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면 돼요.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면 되잖아요.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발견할 찬양을 하지 않고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주님이 나를 무너뜨려. 주님 무너뜨려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재수 없어서 망했다. 어쨌든 내가 다시 쌓아야지.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다시 무너뜨려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어. 주님이 무너뜨렸어. 그럼 다시 또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요. 제2바벨탑을. 그럼 주님이 그 두 번째 쌓은 거는 아이고 내가 진짜 자꾸 쌓으려고 하는데 내가 나 봐줘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두 번, 세 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주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말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다시 무너뜨리리라. 말라기 말씀을 보면 진짜 무서운 말이 있어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는 거. 하여튼 지저분한 그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말라기 1장 읽었는데 그들이 쌓을지라도 내가 무너뜨리라. 이 말도 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주님이 멸망받을 자, 저주받을 자를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을 써요. 내어버려 두사. 엉뚱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시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아니면 시편 23편에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데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가장 은혜로운 상태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는데 주님 가면 내버려두지 않아.
막대기 지팡이를 동원해가지고도 막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고, 내어버려 두사. 이거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 엉뚱한 짓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아이고 뭐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근데 사실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사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이 갈 길도 알지 못하는데 지 마음대로 가는데 그걸 목자가 지팡이나 막대기로 때리지 않으면 그 인생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 채찍하신다는 것, 그게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찍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타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맨날 목자신 그분이 어리석은 양 우리를 때리시고 바른 길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고 그걸 이제 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게 사생자예요. 지 아들 아닌 거라. 내버려두는 거야. 뭐 어차피 뭐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네.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내 뜻대로 욕망대로 뭔가 쌓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 주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그분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 일을 펼쳤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만사 오케이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뭐 노래 부르고 뭐 내 헌금 갖다 바치고 기도 이렇게 이걸 자꾸 찬양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 맞네 라고 깨닫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주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원리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말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정반대 상황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울었다 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울면서 주님 발견하면 되고 웃으면서 주님 발견하면 되지. 우는 상태는 안 좋네. 웃어야 되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된단 말이죠. 전쟁을 하면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가 더 많죠. 승리보다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펼쳤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전쟁에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됐지 뭐. 나라 회복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라가 회복된다고 가지도 않아요. 별로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걸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시키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시키시고 담당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아버지 뜻이 뭔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는 건데 그 건지는 방법이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복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악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지면 악이야, 이기면 선이야, 이런 구도를 펼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없어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자꾸 이런 구도를 나도 모르게 취하게 돼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됐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불리할까 유리할까를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 구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복을 선거한다고 막 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북구에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이쪽에 보니까 그쪽에도 막 어제 인사하고 난리를 치던데 사람들은 내가 입후보자가 됐다고 하면 당선되면 선,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게 답인데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도록 지금 뭔가 일을 돌리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주님 이용해서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가 결국 주예요. 예수를 믿는다, 섬긴다, 말은 뭐 백날 하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주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자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다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대. 내 아들아, 내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안으셔야 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뭐, 그동안 그럼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헛짓 한 거예요. 선악적인 구도 속에서 흥망성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지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이것은 인생에서 다양한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작전이죠. 만남과 헤어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이별이죠, 그죠?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헤어지고 그 17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17살이라고 하면 뭐 고등학교 나이인데 그 사랑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그리고 또 요셉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남의 집에 하인으로 갔을 때 그 이별은 엄청난 아픔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구도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주님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는 총리가 되고 가족들은 곡식 사러 와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네 약속대로 됐네 주님이 살아계시네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에요. 헤어질 때는 불행이고 마지막 결국 만났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네 이런 구도가 아니고 성도는 모든 순간이 다 찬양할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헤어질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순간이다. 알파의 하나님이요 오메가의 하나님이니까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고 과정도 주님께서 다루시고 결과도 주님이 원하시는 되니까 그 순간순간이 만나고 헤어지고 모든 순간이 다 지금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면 발견하면 된다 이 말이죠. 뭘 더 자꾸 요구를 할 겁니까? 아이고 뭐 이왕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잘 돼야 불신자들의 보기에도 내가 예수 믿어가 복 받았다는 거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안 받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 받는 분 아니에요. 그거는 선악적인 내 마귀 새끼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으로서의 영광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영광 안 받아요. 아이고 뭐 쟤들은 절에 가는 집 애들인데 절에 공부도 잘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럼 주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주님 영광 안 가립니다. 그런 영광 없어요. 내가 거지가 되었건 부자가 되었건 거지 나사로 야육절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 영광 받아요. 부자라고 영광 받는다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가난하다고 영광 가린다 그것도 마귀의 생각이에요. 전쟁에 져서 주님 영광 가린다 그거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겨도 영광 받으시고요 저도 영광 받으시고요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런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순간에서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면 답답한 일이죠. 주님은 자기 영광 잘 드러내고 계시는데 나는 내 영광을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저 아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데 왜 자꾸 쟤들이 힘을 길러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합니까? 군대도 우리는 소수고 저들은 많고 왜 주님 이런 구도를 자꾸 만드십니까? 이거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건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손대? 이 나쁜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다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의 자리에 내가 슬쩍 주의 자리를 가로채고 앉아있는 이 구도가 이 평생 가요. 이 선악과 따먹은 이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가 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당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면 되지 뭐. 그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펼쳐가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당신이 주 맞네요 라고 찬양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거 말고 다른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왕 찬양할 거 멋있는 옷 입고 찬양해야지. 거지 같은 옷 입고 찬양하면 안 되잖아. 아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뭐 거지고 화려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간들끼리 보기에는 비싼 옷이고 초라한 옷일지 모르지만 주님 볼 때 그거 다 쓰레기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까? 그냥 주님 앞에 찬양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주로 드러나는 것, 피조물들이 자기를 주로 높이는 것,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이겼다 졌다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져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도 되고 승리하게 하셔서 드러내도 되고
결과는 주님이 주님으로 드러나면 되지. 거기에 성패, 흥망, 빈,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부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부자가 하나님께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거짓 나사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또 부자라고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게 아니고 자꾸 인간의 조건, 내 입장에서 유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 영광을 생각하는 건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주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 전쟁에 승리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겨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이 펼쳐지는 것으로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